오늘 사도행전 1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집트죠.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아폴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죠. 유능한 사람인데 아킬라와 프리스키라 이 부부에 의해서 주님께 인도되죠. 자, 27절. 그 후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아카야, 고린도와 켄크리아가 있는 지방을, 그리스 지방을 아카야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구원받자마자 즉시 주님의 증거한 유례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아폴로에게서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또 다른 바울. 아폴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폴로가 언변이 유창했고 성경에 밝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폴로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죠. 아폴로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아킬라와 프리스킬라 부부가 그를 형제들에게 데려가서요,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부부가, 이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부부가 전한 하나님의 도 있잖아요. 이 하나님 도가 뭐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폴로가 이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을 의식해서 겸손히 행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람들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겸손을 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그가 어떤 사람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칭찬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아폴로는 자신이 언변에 유창하고 성경에 밝았다고 하여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폴로는 아킬라와 프리스킬라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침례인 요한이 전파했던 그 메시지가 단지 회개의 침례에만 국한했던 것이 아니고, 침례인 요한이 증거했잖아요.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시라고,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라고 증거했잖아요. 그거를 뒤늦게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은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살아온 거예요. 아폴로가 가장 중요한 회개의 침례에만 몰두해 있지, 침례인 요한이 더 강조하고 전파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분을 놓치고 사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아폴로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자칭 주의종, 선교사, 신학 박사들, 그들은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구원 어떻게 받냐고 물으면은 확실하게 답을 못 줘요.
왜? 본인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개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아폴로는 그들과 전혀 달랐어요. 27절 말씀 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폴로와 같은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자마자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의 유익한 일꾼이 되었듯이 아폴로 역시 아카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 그 후 아폴로가 아카야를 지나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고 부탁하니라. 우리가 알게 된 어떤 성도가 어떤 지역교회를 가고자 한다 그러면 우리가 특히 목회자인 제가 누가 갑니다라고 그 지역교회 목사님께 목회자에게 부탁드립니다 하고 말을 해줘요. 성경이 다 있어요. 그가 도착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폴로와 같은 사람들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매우 좋아하세요. 자, 아폴로는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 2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가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공개적으로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함이더라. 하나님은요, 성경의 증거로 죄인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흥미를 갖고 계세요. 자, 거듭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은 전파된 복음을 듣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설득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설득을 당했다고요. 물건을 팔 때요, 왜 이 물건이 필요하는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증거를 하면 안 살 수가 없죠.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강력하게 증거하면 설득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주님을 증거하죠. 여러분들 다 경험할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온다니까요. 물어올 때 모르면 곤란하겠죠. 일반 제자된 교회 목사들은요,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기도해 보세요 그런다고. 질문을 받은 사람이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기도해 보세요 해요. 사도행전의 모든 증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성경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시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아폴로가 성경 교사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매우 신실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떤 성도들은 자신들은 아폴로에게 속한다며 그들 스스로 분파를 만든 것이에요. 자, 이러한 분파를 하나님께 늘 겸손하고 신실했던 아폴로가 조장했을 리가 없겠죠. 아폴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를 추정하려는 육신적인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고 바로 잡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세요.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거듭났어도 구원받았어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을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에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냐? 그러면 바울은 누구이며 또 아폴로는 누구냐?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들에 의하여 너희가 믿게 된 일꾼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지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폴로나 바울이나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시기와 다툼과 분열은요, 육신의 열매예요. 어쨌든 아폴로는 구원받자마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이에요. 자, 19장 말씀을 보시면요, 아폴로의 제자들을 바울이 만납니다. 아폴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폴로가 고린도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북부 지방을 경유하여 에베소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 믿은 후에, 너희가 믿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받지 못했으면은 정직하게 받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직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듣지 못했나이다라고 하니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냐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침례니라고 하더라. 그자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였노라고 하니. 정말 그러하죠. 복음서에서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가 개역 개정에는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요한 그리스도를 빼버린 거예요. 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우리하고 달라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리하여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하니, 방언들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모두 12명쯤 되니라. 12, 유대인의 수죠. 유대인의 수. 나는 이런 사람들을 버스가 이미 떠났는데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전파하잖아요. 너희가 너희 손으로 십자가에 처형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침례 받고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받고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행전은 이렇게 올바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으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칼빈주의, 로마 카톨릭.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여기 아폴로의 제자들과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것은 같은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사도들의 안수를 받지 않죠. 유대인들이. 안수와 무관하게 그 유대인들은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예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오지에 있다가 도심에 내려와가지고 세상 바뀐 모습을 보고 감탄해하는, 놀라워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경우죠. 안수를 받자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며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에 따라 방언의 표적은요, 항상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방언의 표적이 있었어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요,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12명의 아폴로 제자들이 방언들을 말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예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방언들을 말하고 예언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을 거예요. 한 번도 방언들을 말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 사람들이 안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면 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두 경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 19장의 아폴로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과도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성령께서 유대인 중심의 복음에서 이방인 중심의 복음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몰라요.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몰라요. 과도기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도들의 안수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시죠. 사마리아인들은요,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은 혼혈 유대인들이에요. 피가 섞였어요. 피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 취급을 안 해요. 교제를 안 한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교제를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말을 걸어올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사마리아인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침례를 받았을 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라고. 이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복음을 믿음으로써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 증거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거기 한번 사도행전 10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래서 성경을 일괄로 나누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43절 말씀부터 그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받으셨어요? 예.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안 믿은 것이 아니고 듣고 바로 믿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함을 받으리라고 한 이 말을 듣고 바로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한 번도 이방인들이 이렇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46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여기서 주의 이름은요, 풀네임이에요. 풀네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라 주 하면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주에.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 38절의 유대인들, 19장의 아폴로의 12제자들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죠? 왜? 유대인들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으면요,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사도행전 10장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이방인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근데 직접 보니까 구원받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이방인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는구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방언의 표적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없잖아요. 방언이 멈춘 거예요.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지역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표적과 병고침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 보면은 병고침의 은사라든지 방언을 말하는 표적, 이런 은사가 없어요. 언급 자체가 없어요.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죠. 8절 말씀부터 보시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니 석 달 동안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변론하고 설득시키더라. 항상 그래왔죠. 9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완고하여 믿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니 그가 그들로부터 떠나서 제 아들을 분리시켜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하니라. 개역개정에는 투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 성경에서 학교라는 표현이요,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 이 투란노라는 사람이요,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그 이름은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방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가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면은 틀림없어요. 어쨌든 투란노는 자기 학교에서 사도 바울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예요. 윈윈이에요. 당시 사도 바울의 인지도는 소아시아 전 지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세운 지역교회만 해도 많잖아요. 투란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학교를 알리려고 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2년간이나 이 학교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선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해서 사람들로 믿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흑암의 세력과 싸운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바울은 제 아들을 분리시켰고 날마다 투란노 학교에서 토론했다고 했어요. 토론. 이 투란노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투란노 학교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2년 동안이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 이런 일이 2년 동안 계속됨으로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11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을 통해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게 하셔서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질병이 떠나고 또한 악령들도 그들에게서 나가더라. 오늘날 은사주의 목사들 있잖아요. 바울 사도 범접을 못해요. 이렇게 못한다고요. 그러면서도 까부이죠. 사람 병 고치겠다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지. 방언이나 치유의 표적은 항상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믿게 할 의도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예요. 지금 사도 없잖아요. 지금 사도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적의 은사들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사도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요. 바울에게서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사하는 그 은사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너가 자주 앓는 위장병을 위해서 물만 쓰지 말고 포도주를 약간 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안수해서 고쳐주면 될 것을 그렇게 말하냐고요. 근데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 자신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을 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앓는 질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약으로 쓰라 이거죠. 포도주. 거기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트로피모 20절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트로피모는 몸이 아파서 밀레토에 남겨두었느니라. 누가 남겨둔 거예요? 트로피모를? 바울이요. 안수해서 고쳐주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서 그 표적의 은사들을 거두어 가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 때는 이제 다 끝났다 이게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어떤 사람의 병을 원하신다면 고쳐주십니다. 원하시면 고쳐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들이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할 때는요. 불발이 없어요. 재발도 없어요. 완전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사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신약교회사에 등장하는 필라델피아 시대의 용사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비상한 기적들을 행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가 보세요. 마르틴 루터와 존 웨슬리, 존 후스와 존 낙스, 조지 히페이드와 제일 무디,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빌리 브레이, 허드스 테일러, 그분들이 바울과 같은 이상한 기적들을 행했는지 한번 보세요. 못했어요. 왜? 그들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나도 사도가 아니에요. 은사주의 교리는
거짓된 마귀의 교리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100년이 좀 넘었는데 교회의 주인 유익이 무엇인가? 기복신앙뿐이에요. 은사주의 물결이 이 나라에 침투하면서요. 어떤 유익을 낳았는가 하니까 기복신앙. 바른 성경대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논박을 못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해 보자고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일단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들의 그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신 이 한국 킹제임스 성경과 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월등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긍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항상 겸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함부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 뭐 안다 해가지고 막 행동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 특히 오늘 하나님께서 아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에요. 쓰임받는다는 것이. 항상 겸손을 잃지 마십시오. 주님 목전에서 항상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까 주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